이제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않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 좀 언약을 잡으시고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처음에 받은 응답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믿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응답이 이 말씀 체험이었어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표. 한 번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봤고요, 한 번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봤는데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성구들을 찾아보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죠? 죄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데 그 죄가 뭐죠? 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면서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보였냐면은 하나님과 저와 이 엄청난 갭,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였죠, 말씀을.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요, 이때부터 이 간격이 난 만큼 이 간격 난 부분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안 믿어졌던 말씀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부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질문했습니다. 원죄는 무엇이죠? 정말 죄가 뭡니까? 저는 정말 망해서 지옥 가야 됩니까? 저도 그런 질문도 많이 던져봤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죠? 많은 질문도 던져봤어요. 근데 거의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제 상황과 복음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킨다는데 저는 어렵고 막 힘들더라고요. 평안도 없고. 근데요, 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저에게 줘보세요 라는 이런 어떤 좀 건방진 기도였어요. 사실은요. 있으면 좀 줘보세요. 조금 약간 딱콩 한 대 맞을 수도 있었던 그런 건데, 어린 나이였기도 했고 뭐 청소년기였기도 했고, 하나님 응답을 정말로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저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안 오더래요. 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정말로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딱 시간 정해놓고, 저는 정시 기도로, 정시 예배로 시작했어요. 정시 기도나 예배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한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한 거죠. 그때는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 성구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좀 기회가 좋았는지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는 걸 따라 나갔어요. 제가 했던 거는 사실 요 응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성령으로 시간표에 따라 이 말씀이 성취돼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제 안에요 이게 말씀 체험이 응답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요 말씀이 체험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요 작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조금만 믿음 갖고 내 원하는 거 처음에 놓고 기도하다가도요 나중에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생기니까 이 말씀이 체험되니까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제일 이제 부지잡히게 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기도할 때 여태까지는 안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는 이 복음이 익숙해지니까 이 복음 속에서 나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 복음은 나에게 왜 주셨지? 아,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복음이 먼저 나에게 체험되는 것이고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저의 삶과 인생 속에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바울이 이랬구나. 베드로가 이랬구나. 베드로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기 체질대로 갔잖아요. 그죠? 아니, 바울이요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실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였고 그 예수 영접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요 이제 10몇 년 동안 묵상하고 막 훈련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계획과 뜻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시간이 있어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요것에 대한 답이 나니까 요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우리 랩넌트 7명이나 성경에 있었던 증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에 뭐가 나온 거예요? 언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요 먼저 요게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 그냥 무조건 말씀 순종하면 되지.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요 그거를요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근데 어떤 일을 하지 마? 얼마나 되는 무게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몇 킬로미터 이상 가져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를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정했고 그 조항을 어기면 넌 죄진 거야. 너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 조항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래갖고 내가 물건을 몇 미터 이상 못 옮기면은 그 전날에 미리 거기까지 갖다 놔. 그 근처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또 옮기고 막 꼼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는 말이 많이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 가면 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옛날에도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 교회 가면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 주일날 돈 쓰면 이제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듣는데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대. 진짠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고 모르겠는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복음 안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있는데 그 흐름과 그 답을 찾아서 그 흐름, 이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찾았다는 그 흐름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흐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흐름, 축복의 흐름,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싹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때부터는요,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거 누리면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신 계획이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강단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부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현장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되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왜 가야 되는지, 왜 사모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사모노를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겼는데 막 감정 상했다 그러는데 감정 상한 대로 다 막 폭발시키고 그럼 아직 이거 놓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거죠. 조금만요 안 되는 거 있을 때 더 말씀으로 들어가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내가 이제 딱 고백하고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놓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 그래서 시간 나서 이제 교회 딱 오잖아요. 저는 예전에는요 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조금 대충 하고 일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일 많이 하려고 안 해요. 들어오면 기도 최소 30분 정도는 하려고. 이상해. 30분이면 뭐 많이 할 때는 1시간 정도 앉아서 그냥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강단 메시지하고 막 이런 거 잡고 기도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 속에 더 들어가야겠다라고 계속. 왜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힘을 얻어라. 영성을 개발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 저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자꾸 대입해서 물어봤다니까요. 자꾸 질문했어요. 왜, 이 부분은 왜 안 되지? 왜 이 부분 내가 못 넘어서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부분 뭐지? 많은 질문 던지면서, 다른 힘.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언약 잡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일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 많이 버리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게 원하는 것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해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요. 그냥 복음의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멈춰서서 하나하나 차근하게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차근하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죠.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왜냐? 순종했는데 하나님 더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미션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반드시 명령하세요. 그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고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돼 있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도록 준비해 놓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 지극히 높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맞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못 본, 하나님 계획은 못 본 거죠. 근데 그때 자기하고 그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 말씀인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해버렸어요. 순종해버렸다니까요. 그 순종한 마리아에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놓고 역사를 준비해놓고 마리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 넘어서셔야 돼요. 저희 가정 수준,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개인의 수준 이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수준이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의 근거가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왜? 자녀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모 입장에서도 딱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딱 이게 순종하고 잘 듣는 애들이 이쁘잖아요. 좀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자녀들이 그 음성을 딱 듣는다. 이거 권위적인 게 아니죠. 소통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뭔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했을 때, 네 하면서 같이 밥 먹는 가정.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소통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이 질문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도 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 복음의 이 말씀의 이 율례, 법도, 규례,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내용은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래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되 그냥 한 번만 두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판에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시기도 하실 때, 무시기도 하실 때, 24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감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깊이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이가 저 여러분들에게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외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요,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철저히 말씀하신 것. 특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기도가 뭐냐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것을요, 그 뜻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잡고 요걸 하래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보낸 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거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요, 전도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철저한 거는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명령 속에서 기도하고, 방향은 전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향이죠. 근데 항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 거,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철저하게 제자들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과 21절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어떤 관계냐? 보니까 순종되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그 사마리아에 한 여인을 만난 거죠. 네. 그 여인이 남편도 여러 번 바뀐 아주, 그래서 낮에 물을 길러온 여자예요. 사람들이 하도 이게 욕을 하는, 이게 욕먹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딱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럼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약간은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제 농담 삼아, 아니 뭐가 안 마르는 거 있으면 좀 줘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쫙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뭐 남편이 몇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쫙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뭐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막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순종되어지는 원리. 순종되어지는 원리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인데요.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안 되니까, 사탄에게 매인 나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안에, 멸망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건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은혜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러 오셨던 요 사실을 믿는, 요때 이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가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산에서 드리는 거 아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죠? 성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저희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탁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는가? 이건 이제 포럼할 때 좀 이제 질문하면 좋은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고백과 진짜 나를 본질적으로 보는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모였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격과 은혜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왜 지역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역 보고만 같이 하라고, 같이 원리스 돼서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행함, 다시 말하면 실천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순종은 실천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작은 것이라도요 반드시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왜냐?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게 뭐예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반석같이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께서 약속했던 약속 중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라고?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뭐냐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고백하면서 제일 좋았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매일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매일 연약해요. 매일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좋아요. 힘이 나요. 그런 사람이요. 딱 문제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요. 묵상하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서요. 복음으로 돌아가 보시라니까요. 저는 가정 문제 전부 다 그 안에서 해결받았어요. 제 안 되는 문제 거기서 해결받아요. 제가 도전하고 있는 몇 가지들도 다 거기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왜 안 드러납니까? 예.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이요 당장에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말씀 위에다가 나를 두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을 살펴보자. 한번 찾아봅시다. 순종, 믿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종은 어떻게 보면 행함이거든요. 작은 실천이에요. 말씀에 대한 실천들이죠.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요 모든 거 움직이신다는 거는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말로는 아멘 하면서 전혀 실천 안 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정말로 믿음의 삶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면 돼 라고 하면서 복음 놓고 기도 안 한다. 그리스도면 돼 하는데 복음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복음의 삶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문제가 오고 사건만 오면 흔들리는 거라. 근데 이게요 내게 점점 들어와서 내 삶의 실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겨요. 그때부터 변화돼요. 왜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았냐? 거의 다 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삶의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대표들이 있죠. 여기 몇 사람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요 사실은 처음에 갈 때요 얼마나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저기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라. 지팡이 됐어요. 야 손을 옷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됐어요. 다시 넣어서 빼봐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거 막 아니까 야 무르치에서 뿌려봐라. 피가 될 것이다. 나의 강에 뿌려라.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딱 실천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작은 증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전에도 드렸는데 모세는요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되게 강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을 따라 계속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하다 보니까 뭘 봤어요? 증거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체험을 계속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굉장히 큰 증거와 확신의 응답을 주세요. 어느 날 피 바른 날, 야 그렇구나, 나에게 얘기했던 저 피제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애굽에서 말씀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흔들려. 그냥 홍해 앞에 가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병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놓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래. 24시 주야로 묵상하래.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래야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따라가는 너에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그러면 뭐만 눈치 잘 채면 되냐면 주간 중에요. 말씀 따라 내가 누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만 눈치 잘 채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 인도 잘 받아주신 분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계속 듣는 분이에요. 하루에 10번이라도 들으세요. 내가 흔들린다고 계속 들으시라니까. 들으시면서 뭐예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마귀는요.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계속 묵상하고 행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요. 제일 두려워하고요. 예,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합니까? 사울왕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걸 얘기하는데 안 지켜요. 그러니까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그거 받으신 줄 압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놓고 그거로 연회장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오병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갖고요. 아니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뭡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축사하신 것을 그냥 떼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창조의 축복. 그래서 말씀 순종.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강단 메시지도 사실 이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 언약 성취,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속에 있는 요셉, 이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이유는 안 되게 만드는 12가지 저주의 배경인 요 사탄을 이길 만한 다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스가랴서 4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권능과 다른 힘이 필요하대요.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육신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나가 이 12가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저주, 그래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 망했냐? 요거 못 벗어나고요. 요 안에서 살고요. 요 안에서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완전히 처절하게 망하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도 다 망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 이후에,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 일으켜서 또 회복하셨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이 이제 어렵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이제는 완벽한 이제 영적 축복이 회복됐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요 2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이상 육신의 내가요 계속해서 나를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의 내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잡고 항상 누리고 기도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딱 믿고 항상 언약 잡고 기도하되 남아있는 문제 있으실 거예요. 요셉이요 문제 없었나요? 문제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근데 요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 이 축복을요 찾아냈어요. 저는 조금 약간 요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거의 과거에 속해 있는 상처나 문제, 요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알고 계셔야 돼. 저는요 솔직히요 안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힘을 충만하게 주시면 넘어서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언약이 별로 약해, 그 말씀이 별로 약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별로 없어.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요 저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가지고 요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막 죄책감에 빠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주권적 계획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그걸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켰어요. 어느 날 육신의 나에 속해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놓고 아니면 제 안에 좀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작업하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그러면 과거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게 메시지고 축복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답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해요.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이 나도록.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 받은 지 20년이거든요. 20년째 계속 기도하는데 20년째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20년을 남겨놓고 해결 안 해주신 주님이 왜 해결을 안 해주셨을까 제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왜 굳이 나를 이렇게 고생을 굉장히 시키시는 겁니까? 하고 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거 놓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거야. 제 마음속에 부지신 메시지였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붙잡고 진짜로 붙잡으라고 내가 가짜로 하면 안 되도록 해놓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일수록 뭐예요? 진짜 거 잡아야지 해결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부분을 넘어설 만한 언약이 진짜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금방 나요. 저는요 그래서 그걸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계속 공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누림을 갖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솔직히 안 되는 분들일수록 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강단 메시지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써져 있어서 그 언약 성취된 일의 증인들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언약 이 성취에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면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도 성취하신다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받고 많은 전도자들 통해서 받고 지금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 속에서는 육신의 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작용하는 게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요거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당장 해결 안 되시는 분들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요 진짜 제가 심각한 문제 해결되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진짜로.
완전 담나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좀 시달리는 거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 다 이게 좀 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계속 나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갈 거야. 저 인생에서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복음 안에만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평생 우리는 어디예요? 예배. 평생 말씀. 평생 언약.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복음.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요셉은 언약과 꿈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으니까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막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왔는데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모랑 이제 포럼을 하는데 박사모가 옛날에 이제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나면서 좀 답이 안 난 거 몇 가지 막 저한테 막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말씀 속에서요. 진짜 각인될 만큼 뿌리 내릴 만큼 체질 내릴 만큼 딱 답이 나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메시지가 돼요. 내가 그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그 메시지 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막 붙기 시작해요.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메시지로 그 제 영적인 문제 뛰어넘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답 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라니까요. 정시기도에서 내가 답이 났다. 그러면 답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다 사람을 붙여요. 왜냐?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로 가도 답이 있으니까 내가 노예 같지만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이 붙어요. 감옥에 가는데 간수가 붙어요. 장관이 붙어요.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은 사람은요.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과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걸 놓고요. 복음 붙잡고 날마다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줬던 그 꿈이 성취가 됐어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 절하죠.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죠? 요셉은요. 그거를요. 항상 기억했어요. 24시.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항상. 언약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성취가 돼도 이게 응답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아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분은 응답이 와도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멈추는 시간. 제가 얘기했던 기도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한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우리 본부의 모든 메시지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응답은 그 시간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이 없다. 무조건 저는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내가 한 보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요 시간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응답을 것으로 딱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죠.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의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를 찾을 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냐? 그럼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요셉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사실은요, 중간에 좀 약간 끊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저희도 언약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복음 메시지 많이. 오늘도 예배 들었잖아요. 맞죠?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뭘 알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알았다니까. 알았는데 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그 시점 80세 시점까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시면서 내가 강한 손으로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그랬는데 모세는요 안 보여요. 그 흐름과 응답이 안 보여요. 왜냐? 자기는 그 일들 아는데 그거를 자기 계산 때리니까 40년의 왕자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나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힘 없죠. 40년 전에 내가 힘 있을 때 해봤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빠져갖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간다. 내가 누구긴데 내가 누군데 가갖고 하냐. 그 하나님이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이제 뭐요? 포피 짜라고 막 뿌려가면서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니까 처음에는. 근데요 그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식이들 억지로라도 하시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서시라니까요. 예배는요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와갖고요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럼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보기만 잘 봐도 돼요.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종하면서요 발견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라고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약을 잡았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언약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요셉이 뭐했냐?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언약대로 나를 총리로, 언약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45장에 사실은 뭐 나오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 언약의 결론이 이미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고, 성경의 인물들은 요거 발견하는 그날부터는요 절대 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십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고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한 이후부터는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얘기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나를 바라보지, 내 수준 바라보지 말고, 내 기준 바라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라. 그래서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편안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과 교제의 시스템, 여러분 삶의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5가지 얘기 드렸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묵상해라, 뭐 뇌의 시스템 말씀을 각인해라, 뭐 몸의 시스템 호흡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스펙 만들어라, 학업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해라. 그러면서 전도 시스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부분 해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좀 부족한 거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시기로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